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찾아서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죠.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역사적인 흐름을 기술하듯 기록을 한 열왕기 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는 그 내용을 예언자가 선포하는 내용으로 또 다시 묘사를 했어요. 상당히 기가 막힌 구조이고, 이 둘을 같이 본다라는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내용과 예언자가 예언으로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로 이사야서를 읽고, 둘의 차이를 비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둘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캐치를 해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받고 새기는 자의 위치와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38장 39장을 읽을 거예요.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38, 39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연결을 하시려면 앞선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을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오늘 우리 저녁에 읽을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0, 38, 3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너무 대조가 돼요. 이거 비교 좀 할 수 있어야 좀 실력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이걸 아는 척을 해야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좀 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부터 이사야서 38장, 39장 두 곳을 읽을 거예요. 내용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앞에서는 그랬는데 이 뒷본문으로 넘어오면 이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엉뚱한 길로 빠져버려요. 요즘에 그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느 지명을 써가지고 자꾸 어디로 빠진다는 얘기를 자꾸 썼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박용희 권사님 고향이 홍성이잖아요. 왜 자꾸 이야기하다가 홍성으로 빠져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 고향 홍성이 어때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지금 이제 권사님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서로 양해해야 하지만, 제가 늘 원주 이러는, 제가 고향이 원주예요. 왜 잘 가다가 갑자기 원주로 빠져요? 아니, 왜 내가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에서 가는 건데?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참 표현도 기가 막혔대. 그런 표현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엉뚱한 길 간다는 얘기거든요. 가다가 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나 남유다 이스라엘,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잘 정리를 해줬지만, 이들이 자꾸 그렇잖아요. 자꾸 다른 길로 새잖아요. 곁길로 새고 엉뚱한 길로. 잘 가다가 그러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갔으면 에라 모르겠다. 너는 고속버스 타고 와라 이래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 답답한 거예요. 차가요.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대씩 움직이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다른 길로 가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길로. 그러면요, 당장 뭐라고 얘기해요? 저 차는 왜 절로 가지? 절로 가지가 아니라 왜 저곳으로 가지? 이렇게 이거 반장 나온단 말이에요. 다 다른 데로 생각이 있어서 가긴 하겠지만, 왜 저쪽으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가 또 앉아있다가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차는 왜 이리로 가지?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또. 이런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좀 읽고 앞에 있는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연결을 좀 해볼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뭔 내용이 나와 있느냐? 히스기야의 참 불편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참 창피하고 참 쪼잔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그 앞에서 그랬던 히스기야가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비교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좀 실력을 좀 한번 한 2%만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신학원 수업을 하는데, 신학원에 요즘에 수업하는 내용이 공동서신, 곧 일반서신 7권을 공부를 해요. 원래는 공동서신 9권인데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빼고 나머지 7권 일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공부를 해요. 근데 이 공부가 벌써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주문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신학원 원우들한테 이걸 실력 있게 공부하려고 하고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보십시오. 7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고난당하는 시대에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AD 64년 이후로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상황과는 다른 아주 제국적이고 체계적인 심각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이 편지들이 나온 겁니다. 이 성경들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의 상황은 고난과 압박과 핍박과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읽어야 될 성경은 더군다나 베드로 후서를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깥에서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까지 발생됐어요. 뭐냐? 내부의 이단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이중고예요. 외우내환. 아주 바깥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안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만 해도요. 그 베드로 후서를 읽으려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으니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짜 메시지니까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예수를 제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명을 받았느냐? 평생 주님 계시는 공생의 3년 동안 옆에서 수제자가 되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인물. 다른 사람들은 시덥지 않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제자가 달래 수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걸 알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대척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맞아요. 복음서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요청을 하자면 다른 건 그렇더라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마가복음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요즘에 우리 1, 2, 3장에 내려가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고난은 물론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고난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고난은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우리가 조절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은 가가지고 어쩌지 않게 위로한다고 되는 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완전히 당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고난을 완전히 당해내서 사람들을 구원해낸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 있는 것. 고난을 자기가 당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그게 예수의 이야기로 전달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연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예표했던 구약의 고난당하는 자. 욥이 야고보서에 실제로 욥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언급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던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욥기서를 무진장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정리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잘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를 읽으려면 베드로 후서 읽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읽어야 됩니다. 욥기 읽어야 됩니다. 엄청 짜증내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이나 제대로 전해주고 재밌게 전해주고 우스갯소리나 해다가지고 여기서 그냥 위로나 받고 쉬미나 얻다가 가면 이 말씀이 나쁜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지만 아니 교회 오는 동안 아니 여기 와서 앉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좀 위로받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합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또 다 탈탈 털릴 텐데. 그래서 적어도 3권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 맞아요. 열왕기하와 이사야서를 같이 읽고 있어요. 적어도 2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실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기술합니다. 하나는 예언의 선포자, 예언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이게 이 사람이 아닌데, 이럴 사람이 아닌데 참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38, 39장을 이어서 읽을 테니까 잘 표시를 좀 찾아서 해놓으셔요. 통독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어지니까. 그런데 일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서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걸 찾아서 표시를 해놨다가 바로 열왕기하 20장 끝나면 바로 38, 39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표시해 놓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열왕기하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겉은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읽어보셨죠? 어려운 거나 논란이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사건 뒤에 보니까 열왕기하가 20장 1절에 그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나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때 언제냐 하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북쪽에서 아수르가 계속 아람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오면서 위협이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아수르 이 거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잘 달래가지고선 돈도 주고 하면 이들이 진정이 될 줄 알았죠? 아니요. 그들은 빌미를 얻은 거예요. 무슨 빌미를 얻었느냐 하면 남유다를 점령할 빌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앞에 있는 본문 제가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데리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예요. 인구수로 따지면요. 18만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거의 한 도시를 지금 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건 무지막지한 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면은요. 이 군대가 움직인 돈을 다 배상을 해야 돼요. 아니 다 물려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예전에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아수르한테. 애굽한테 조공 바친 걸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될 작자가 아수르 왕한테 회개를 해요. 아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한테 회개를 해요.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회개를. 그리고는 그 성전 곡간, 왕궁의 곡간에 있던 모든 은, 성전 문, 기둥에 붙여뒀던 금 싹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전에 금 벗겨가지고 성전이 금이 입혀져 있었는데 그걸 벗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벗겨놓은 성전 한번 가보셨어요? 금 벗겨놓은 성전이요? 그렇죠. 뭐 우리 중에 가본 사람이 없죠. 저도 안 가봤고 그거 본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아직 이제는 없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전에 있던 금을 벗겼대요. 기둥이며 문에 있었던 금을 벗겨내면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모양이 볼품 없었겠어요. 여러분 절대 뺏겨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교회로 치면 선교사 보내놓고 선교비 끊으면 안 돼요. 그거 성전 금 뺏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뺏겨내면 안 돼요. 그거 뺏겨서 저기다 갖다 둔다고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우리 마음이 저울질해서 한쪽으로 기울여버린 얘기잖아요. 아수르한테 잘 보여가지고선 그들을 달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금 벗겨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을 데리고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뭘 베껴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메꿔야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 줄이고 여기다가 또 투자해야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여기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예산 책정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이거 줄여가지고 저거 합니다. 저거 줄여가지고 요거 합니다. 하는데 뭘 줄이냐 봤더니 선교비 줄여가지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줄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따라가는데 시간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성전, 곡간, 금, 기둥, 문, 금 베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애를 썼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18만 5천이 예루살렘 딱 하나 남았어요. 성. 그 주변 성에는 다 점령이 됐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거길 쭉 둘러쓴 거예요. 누가요? 아수르가. 아수르 대제국이 산헤립 왕이 랍사게 데리고 와가지고 쭉 둘른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둘렀어요. 예루살렘을 둘렀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근방만 아니요. 18만 5천이 포진되어 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저 밑에 뭐 말할 것도 거기까지 싹 다 포진된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요. 가나안 땅 전체에 포진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 밀고 아주 개미떼처럼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싹 포진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그걸 삥 둘렀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남유다 백성들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늘 자주 했던 거 있죠. 단골 메뉴. 남유다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이 자주 했던 거. 어려울 때마다 자주 했던 거 있죠. 단골 메뉴. 어려우면 뭐 해요? 자꾸 이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면 기도했어요. 자꾸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다 그랬어요? 아까. 애굽에 가가지고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18만 5천이 쭉 들러있으니까 어딜 가가지고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보세요. 다 막혀있죠.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결과가 온 거냐. 근데요. 외통수라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딱 하나 길 남겨놓으신 거 알아요? 딱 길 하나 남겨놨어요. 그 랍사게 있잖아요. 랍사게. 그 집 발사게. 그 랍사게가 와, 그 언변이 뛰어나요. 이 사람 어떻게 그 아수르 언어와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잘 그때 이제 아람어를 썼으니까 어떻게 그 언어에 능통한지. 그러니까 뭐 제국의 책사가 되었고 제국의 신하가 되었겠죠.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선 그 성 앞에서 소리를 꼬레 지르면서 히스기야 완전히 떡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추락시켜버려요. 니들이 뭘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냐고. 아수르가 지금까지 점령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도 결국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딱 쳐들어왔으니까 니네 끝났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 동요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이 뭐 할 거니까 뭐 믿고 기다려라, 뭐 이딴 얘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지금 책임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또 쫄아가지고요, 아유 이 쪼잔한 인간이 또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외국어로 얘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부탁이라고 합니까? 그걸 그런다고 걔들이 들어요? 하여튼 뭐 어찌되었든 다 폭로가 됐어요. 아주 수준 다 드러났어요. 히스기야의 수준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목조목 적어가지고서 니들 이러면 이제 끝장나고 니들 만약에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말이야. 이거를 공문을 보낸 거예요. 편지로 해가지고선 예루살렘에다 딱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보라고 쫄게 만들려고요. 여기 뒤에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직인 딱 찍어가지고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인만 봐도 벌벌벌벌 떠게. 근데 이 벌벌벌벌 떨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내용인 거예요. 이거 이대로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지금 누구한테 가느냐? 옛날 같으면 애굽한테 가고 뭐 어디 가가지고서 북이스라엘도 지금 망했어요. 어디 갔다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애굽은 쳐다가지도 못하게 또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길이 딱 하나가 나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앞선 본문에 보시면 이걸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길 하나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성전에 가가지고 탁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용 다 아시죠? 이럽니다. 이겁니다. 하면서 뭐 한 거냐? 예, 맞아요. 기도했다라고 그러던데 잘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여쭈러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의뢰하러 간 거예요. 협의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러 간 거. 하나님께 그냥 맡기러 간 겁니다. 그렇죠? 가가지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딱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그냥 맡기고 탁 나와버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아수르 군대가 싹 다 뭐가 되어 있더라? 시체가 되어 있더라. 이미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애굽한테 부탁하고 애굽의 할아버지한테 부탁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 기가 막힌 경험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하나님한테 의뢰했더니만, 잘 보세요. 하나님한테 의뢰했더니만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분부를 기다렸더니만 갔다가 딱 편지 갔다가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결제 나온 거예요. 사인. 처리.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18만 5천 싹, 그리고 산헤립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얼마 있다가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아수르가 쇠퇴의 길을 갑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요? 아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 겁니다. 첫 번째 기가 막힌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요것 뒤에라는 게 오늘 열왕기하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고 이사야가 그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고 이사야가 돌아가 동네 아니요. 그 문지방 나가서 가운데 마당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예언해. 왜요? 이사야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 죽는다 이러고 얘기하자마자 히스기야가 무슨 일 합니까? 38장. 이사야서 38장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와우!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기도 응답 중에 제일 빠른 기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기도도 만만치 않아요. 내가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왔는데 이러이러한 자가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게. 바로 와버리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바로 물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내용들 재미있죠. 그런 거 살펴보고 찾아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해서 그 기록을 남겼는데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경험 두 가지를 합니다.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고 이 나라가 잊어서도 안 되는 것. 민족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오늘날 교회 찾으시는 교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 두 가지. 아수르 18만 5천일 때 오직 한 길 하나님 앞에 그 편지 가지고 문제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고 구하며 아뢰며 물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당했을 때 그대로 바로 벽을 향하여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여쭈며 하나님 나 살려주심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할 때 그 두 가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걸로 살려주셨고 이겼다는 거예요. 와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히스기야가 이런 경험했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말한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경험을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가지고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함께 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와가지고선 음성을 부리신 게 아니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여쭈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 정의, 미시파트. 정의. 그 다음에 공의는 샤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럼 판단 누가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올바른 판단을 누가 하셔요? 그러니까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얘기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하나님께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고 특별히 어디로 가든지는 못 가잖아요. 막혔으니까.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는 경험을 못했으나 누구든지 이겼더라. 됐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디로는 못 갔잖아요. 막혔으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얼마가 오든지 그들을 다 이겼더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다윗이 이긴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긴 것도 아니고 물었다면서요.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다? 경영자라는 얘기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신 바의 결과다. 그래서 두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18만 5천 하나님에 의해서 싹 정리 끝났고 자기가 직접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몇 년 수명 연장받습니까? 15년. 두 개의 사건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 앞에. 여러분 18만 5천과 15년 숫자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해하세요? 네, 18만 5천과 15년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숫자로 기억할 만하죠. 18만 5천이 한 달에 죽었고 한 번의 기도로 15년 연장받은 거예요. 이 두 개 다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근거는 뭐다? 히스기야가 두 사건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았다는 거죠. 드렸다는 거죠. 이건 제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자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뢰했다는 얘기죠. 나갔다는 얘기죠.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그가 문제는 뭡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네요. 아수르는 이제 집니다. 지는 해예요. 그런데 지는 해 옆에 뜨는 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이 상징을 뭘로 썼냐면 초승달을 썼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낮의 해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한다는 게 그 애굽 해, 그 다음에 달 바벨론. 강력한 제국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징이에요. 바벨론이요. 아수르 18만 5천. 그 다음에 포인트와 타이밍은 언제째 바벨론에서 사신을 파송을 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죽었다라는 죽을 거야라는 선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사신을 보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리가 돼야 되죠. 이게 수준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죽어 이래가지고 진짜 죽었으면은요, 바벨론은요,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왜 살아있는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사신까지 보내면서 잘 보이고 손바닥 비비고 있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히스기야가 단지 병 걸렸다가 죽는다 그랬다가 살아난 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건 지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비벼야 되는 거고, 비벼야 되는 이유는 히스기야에게 있지 않아요. 지금 무슨 사건을 지금 바벨론은 본 거죠? 자기들보다 힘셌던 아수르가 어떻게 된 거를 아는 거죠? 18만 5천이 단 하룻밤에 싹 몰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바벨론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느냐 하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8만 5천을 한꺼번에 물리쳤네. 와우, 이거 시시하게 보면 안 되겠네 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가진 진귀한 보화를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한테 사바 하는 거. 이건 일제 언어가 아니죠. 그죠? 이건 우리가 만든 건가요? 하여튼 거시기 합니다. 손바닥 비비면서 잘 봐달라고 막 와요. 와가지고선 엄청 잘 보여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무언가 착각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간발의 차이인데 와가지고선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사신까지 보내가지고 우리의 어떠함을 이들이 벌써 캐치를 해가지고선 조공까지 바치려고 그러고 예물까지 가지고 왔네. 세상에 이야 우리가 뭐 대단한 것 했나 보다라며 착각을 하면서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포인트로 갑니다. 곁길 가는 거예요. 이제 옷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다윗도 피해갈 수 없었던 다윗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무슨 짓 했죠 예전에. 아니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평가가 높게 평가 절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 바벨론까지 여기가 와서 우리한테 막 갖다 바치고 있네. 와우 대단한 것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인데 이런 것처럼 다윗도 한때 착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지시를 하잖아요. 인구조사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왕이 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또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너희는 너희가 아니라 나한테 물어보고 여쭙고 그래서 된 게 이건데 너희는 네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지네가 최고라고 나대기까지 하니까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미친 거시기에는 몽둥이가 약이라 뭐 이런 옛날 얘기처럼 그걸 여기다 적용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선 이거야. 그리고 몽둥이 저 내까지 갖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건 뭐 저만 경험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름에 가을 지나 이제 수련회철 지나 개울과 강가로 가면 그 지난 여름의 흔적이 아주 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이렇게 물이 다 빠진 개벽다구가 거기 남아 있어요. 그 개벽다구들은 뭐 하는 적이냐? 여름에 철렵을 하는 적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거기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이야기할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서 얘기 드리긴 그런데 어찌되었든 개를 잘 두들겨 패야 맛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신세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쓰시고 버리는 존재인데 지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거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삐끗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발목 삐끗해가지고 이제 인대 늘어나는 거예요. 한 번 늘어나면 계속 그 부분이 계속 걸리는 것처럼 계속 이게 지금 계속 발목 잡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유혹 들어왔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 있잖아요. 그 저기 인사드리러 왔고 예물과 편지 그거 가지고 온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리와 이러면서 아니 누가 보여달라 그랬어 지한테? 자기가 나서 가지고 나대는 거예요 지금. 나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이사야서에도 또 나오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기술한 거고 거긴 예언자가 선포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와가지고 편지하고 예물 가지고 왔어요. 히스기야가 2번 큰 경험했잖아요. 18만 5천 죽고 15년 늘어난 거 경험했잖아요. 둘 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인과관계를 잘 따지셔야 돼요. 그렇게 된 결과가 히스기야에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라는 게 그게 기록된 거죠. 성경에는 첫 번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래인 거예요. 됐죠? 이 두 개 다 공통점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엎드려, 풀썩 엎드려가지고 그냥 다 맡긴 거예요. 다 물어본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난 이거 어찌 할까요? 어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 결과가 18만 5천 싹, 15년 연장. 됐죠? 와우.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병났고 난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그 18만 5천 하고요. 15년 연장 받으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 괜히 아닌 척하면서 괜히 목에 힘줬다가 목에 쓱 힘 빼는 것처럼 에이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런 정도야. 아니 이따위로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 정도쯤이야. 아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그러면서 이리 와봐.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런 거. 왜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요? 제발 좀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그걸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적어야 돼요. 그 추임새까지 넣어야 돼요. 성경에다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아유 뭐야 그런 걸 에이 얘기하지 마. 창피해. 뭘 그런 걸 얘기를 해. 제가요 정말 헛구역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믿음 좋다는 뭐 일꾼들 얘기할 때 이번에 어떻게 또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또 잘 감당하셨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그 정도를 지금 누가 지 보고 잘했대요? 고작 나온다는 대답이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수준 진짜 발바닥이에요. 아주 표정은 교활하기 이를 데 없고 옆에서 그렇게 부추겨 주니까 괜히 우쭐해가지고 괜히 교만한 척하면서 에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 나도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런데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누가 당신 얘기 듣재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똑바로 직언을 하고 증언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18만 5천 얘기하고 15년 얘기하면 지금 어디로 데려가요? 예? 그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어디를 들어가요? 거기 자기 보물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보물고. 이거 다 그때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자랑거리가 된 것 같죠? 아니요. 바벨론이요. 이거 보면서 싹 휴대전화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싹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다 보고 간 거예요. 걔들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이 어떻고 나라의 그 기운이 어떻고 군대가 어떻고 싹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꺾고 가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할 짓이냔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창고, 군기 창고, 창고라는 창고는 죄다 열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창고 여기 군기 창고 그러니까 이건 무기고예요. 군기고 창고, 자기 보물 창고, 창고라는 창고는 다 열어놨죠. 여러분 이 창고 열어놓은 건요 군대에서요 검열 받을 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군 상부기관에서 검열 나와요. 제가 무기 담당이라 잘 알아요. 그래서 무기 담당으로서 검열 나오면은요, 창고 죄다 열어놓고 준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검열 받을 준비. 총기 상태며 이런 물자 상태를 다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거 싹 보여줬어요, 여러분. 자, 그럼 한풀 꺾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열왕기하가 됐든 이사야서가 됐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적느냐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던 거죠. 오케이, 이거 삐끗했다 이거죠. 본궤도로 돌립시다. 지금 말하자면 우주 고화돼 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행동이. 완전히 격결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이들을 데리고 창고로 가가지고 병기창고, 보물창고, 모든 창고, 물자창고를 가가지고 보여줬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수정합시다. 수정한다고 기록될 거는 없습니다. 기록될 리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그 놀라운 사건은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물자창고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수정해 주세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18만 5천을 어떻게 이긴 줄 아냐? 내가 이긴 게 아니었어. 그때 18만 5천이 서슬이 몰아가지고 이게 개미 뗀지 뭔 뗀지도 모를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맞아요. 대가리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와우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그때 내가 그날 저녁에 그 사내립이 나한테 보낸 편지 있거든. 그러면 직접 편지를 보여주면서 실물 설교해야지요. 사내립이 보내준 편지 딱 펼쳐보면서 이게 그 편지거든. 이게 그때 그 받은 편지야. 생생 아직 잉크도 안 마른 거야. 이걸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이리 와봐. 어디 어딘데요? 그러면 저기 있어. 일로 와봐. 올라가다가 근데 잠깐 미안해. 너희는 여기까지밖에 못 와. 이방인 애들 여기서 기다려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성소에까지 가서 이거를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올려놨거든. 이걸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고 그날 저녁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아래였고 맡겼단 말이지. 아니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다 죽어 있더라고. 18만 5천. 야, 그 시체 치우느라고 내가 무진장 고생했거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이 얘기를 딱 듣는 바벨론이요? 참고 보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계산 나왔죠? 참고 보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계산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론의 사신이라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사신으로 보내지 않아요? 나를 누가 믿고 사신으로 보내? 아니, 사신들은요, 그냥 사신이 아니잖아요. 한번 딱 맨으로 스캔하면 답이 딱딱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럼 딱 봤어요. 그럼 이 사신들은 딱 그걸 보고 창고 딱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왕이시여, 걔들 보니까 답 나옵니다. 답 나옵니다. 재산이 얼마고 무기가 얼마고 군사가 얼마니까 딱 2년 뒤에 우리가 몇 명 데리고 들어갑시다. 답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면요.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면 왕이시여,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일인데요. 아니,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산헤립이 직접 보낸 편지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내용들인데 이걸 가지고 왕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려놨대요. 근데 그게 올려놓는 순간에 18만 5천이 그 다음날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돼가지고 죽는 거지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재미 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바벨론 사람들이라도 생각은 고민은 깊어지겠죠. 야, 이거 하나님 건드리면 걔들 역사를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걔들 건드리면 되는 게 없는 거구나.
그럼 걔들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가? 고민이라도 하게 해줘야죠. 히스기야가 주범이 됐어요. 뭐요? 고민도 안 하고 쳐들어오게 만들어놓은 주범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문제 한번 꺾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18만 5천과 15년을 얘기했느냐? 바벨론 사람들 올 것 아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이 소상한 사실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전했어야죠. 성전 데리고 갔어야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잖아요. 아이고, 대단한 일이 벌어졌네요. 에이, 창피해. 얘기하지. 쥐가 창피해요? 하나님 창피한 건 지금? 하나님이 하셨는데?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그 사람이 알고 믿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쳐버린 거예요. 됐죠? 아주 정확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서 일단 탈락. 두 번째,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말, 그 바벨론에 온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물고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고 창고의 모든 걸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의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사야서 39장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들은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행동은요 빠짐없이 숨김없이 다 보여주고 드러내는 건 바벨론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건 에이, 그 묻지 마. 그건 뭘 나한테 묻고 그래. 이건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물을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 건데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거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는 말 좀 들어보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네가 다 보여줬으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빠짐없이 소상하게 보고를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텐데 이걸 적들에게 네가 다 폭로를 해버렸으니까 적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쳐들어오는 빌미가 될 것이다. 이랬더니만 이사야서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는 말은 옳거니 라는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또 이르되 이게 히스기야가 항상 요게 문제예요. 뭐래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인간은요. 지금부터는 이 인간이라 그럴게요. 천국 가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왜 여기서 진짜 통탄을 금치 못했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바벨론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해야 할 행동을 바라 사람들한테 했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는요. 지금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얘기 끝은 뭐예요? 지금은 좋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오케이. 뭐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으십시오. 지금 내 생전에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후대 내 자식 새끼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놈의 인간이라고 했느냐 하면 잘 보세요. 18만 5천 15년을 히스기야가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전할
기회가 왔고 18만 5천과 15년은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 안 가르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히스기야 맞아요. 당대 워낙에 형편없는 왕들보다 비교하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그나마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는 짓을 좀 보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띄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왕이 없다는 얘기는 왕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싹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엄청 피곤하셔요. 이런 시대가 또 있었죠? 저 앞에. 왕정 500년이잖아요, 지금은. 그 앞에 사사시대 350년 동안 죄다 누가 했어요? 사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사사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뭐예요? 왕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그나마 칭찬받는다는 왕.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 왕을 잔뜩 띄워놓는 바람에 제가 욕하기가 참 애매해졌어요. 옛날부터 히스기야 왕을 잔뜩 띄워놓는 바람에 그래도 그나마 이 왕이 좀 잘했다 못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욕을 하기가 참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히스기야를 욕해버리면은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며 인정했던 사람들한테는 제가 대드는 게 돼버리고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봐. 나는 그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잘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뭔 얘기니까 18만 5천과 15년 후대에게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가르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한테 풀려가가지고는요, 갔다가 다시 70년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어떠하심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아버지 때에서 그거 연결 안 됐으니까, 자, 증거가 뭡니까?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그 다음 왕이요? 아몬. 제일 패역한 놈들이 등장해요. 뭐가 안 됐으니까? 히스기야가 뒤에 안 됐으니까. 제일 패역한 므낫세와 아몬이 등장합니다. 아주 최악의 암흑기가 와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 다음 때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8만 5천하고 15년 정확하게 정리 안 해가지고 전달 안 하면 므낫세 아몬 나오는 거예요. 제일 패역한 시대예요. 그래서 스반야 선지자가 나와요. 스마냐, 하박국, 나움, 요엘 선지자들이 그 뒤에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세대로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요. 스바냐라는 말음이에요. 스바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므낫세와 아몬이 엉망진창으로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 패역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아들이고 손자예요? 히스기야요.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그 므낫세와 아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멸망했다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뒤에 가면 그러니 그 므낫세와 아몬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요 39장 8절 히스기야의 요것 때문에 두 놈이 죄송합니다. 요것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간파하셨죠? 18만 5천 15년 정이 끝났어요. 그거 확인하러 왔잖아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까지 끌고 들어갔어야지요. 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드러냈어야지요. 그리고 그들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걸 가지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데리고 쳐들어오면 금방 점령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경영하신 나라니까 손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게 했어야죠. 그 다음에는요.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던 그 소상하게 보여줬던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히스기야가 2번 나갔다 그랬잖아요. 편지 들고 나갔고 죽은 것 살려달라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털어놓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숨소리까지도 다 털어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됐지요. 하나님한테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당대에는 그래도 평화가 있으니 오케이. 그래서 므낫세 아몬이 등장하게 된 복선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됐죠? 오늘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무슨 기회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 기회는 무산. 그리고요, 하나님한테 나아 아뢰일 때는요, 어떻게 아뢰라? 소상하게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가식 없이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니까. 다른 사람 있는 데서 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이거 옷 벗고 발가벗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숨김 없이 다 내 소상하게 그냥 하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됐죠? 이거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해야 할 건지 하나님에게 해야 할 건지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놓쳤던 이 부분들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은 놓치지 말고 인생의 암흑기 문화세 암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사람에게 하여 그들이 70년 포로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두 가지 반드시 나아가라 소상히 아뢰라. 됐죠? 이것이 우리가 챙겨야 될 오늘의 몫입니다. 됐죠? 어떻게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옮기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토록 풍성한 이야기인 건 그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이고 늘 나아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상히 또 드러낼 수 있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